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학생들도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적응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은 이제 그 열왕기하 8장 1절 15절이었고, 오늘은 16절 29절에서 열왕기하 전체, 8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그 유다왕 여호람과 이제 그 다음에 유다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했던 본문에는 수넴 여인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하사엘, 예,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준비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예. 왜 이 심판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명령 중 하나가 세 가지 하신 명령이 세 가지입니다.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의 왕가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꾼 그 아합 왕을 아합 왕가이죠. 아합 왕가. 오므리 왕조라고 해요. 오므리 아합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까지 3대에 거쳐서 북이스라엘 다스렸던 이 왕조를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명했는데 첫 번째는 제자 엘리사를 삼아라. 엘리사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사엘을 왕을 삼아라. 하사엘을 왕을 삼아서 하사를 통해서 아합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후를 왕 삼아라. 예,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지금 이 중에 두 번째가 엘리사를 통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신다. 예, 말씀대로 하신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대로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마음에 오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뜻이다 싶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응답이 오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다. 예, 그거예요. 예, 그런 것을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 뭐든지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겠다.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 질문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대답하면 그것은 어? 그냥 면피용 답변 아니냐. 그렇게 답을 하겠죠. 안 믿으시는 분이 저의 말을 들으면. 근데 이것은 신앙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경험이에요. 사실은. 신앙은 경험입니다. 신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삶을 살면서 관찰해 나가면서 그것이 내 삶의 증거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경험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이 경고했던 바를 하나하나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넴 여인의 토지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에 건너갔다가 이제 다시 왔어요. 자기 토지를 달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토지가 돌려줘야 돼요. 구약의 율법은 토지는 영구히 하나님의 것인데, 어, 그래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얘들은 지금 바알을 믿잖아. 바알을 믿는 애들은 바알 제도는 토지를 누구든 영구히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멋대로 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멋대로 소유해. 이건 하나님 율법상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수넴 여인의 토지가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회복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회복이라는.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고
토지를 착취하는 나라에서 다시 한번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그 토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정의까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수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7절에서 15절에는 하사엘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는 외부의 왕을 선출하는데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슬퍼합니다. 하사엘을 통해서 일어날 참혹한 일들을 슬퍼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한국 교회는 죄가 많다, 심판해야 된다, 어떻게 교회가 있다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지만 자기의 교회를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심판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그 얘기는 해야 돼요. 지금은 그게 필요한 시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중세 카톨릭 수준으로 타락했다고 감히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조심스럽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선지자들은 야, 꼴 좋다. 봐라. 내가 망할 줄 알았지. 그런 감정으로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슬퍼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간청해서 제발 이 심판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심판이 안 벌어지게 해주세요. 바벨론 포로 안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 심판 반드시 한다. 예,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단순히 심판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울어주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슬퍼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애통하는 그런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일단 슬퍼해야 돼요. 눈물 흘리고 그들의 부족함을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지 그냥 교회는 망해야 된다. 쓸데없다. 교회가 뭐 필요하노?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실 땐 주님이 하시겠지만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유다 왕 두 명의 유다 왕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때 유다의 국력이 엄청나게 회복됐고요. 실제로 한 업적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다 말아먹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여호람의 우리 8절 이제 16절을 보면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라고 돼 있어요.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죠.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돼 있죠.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아합이 했던 짓은 그대로 똑같이 했다는 그 말은 뭐예요? 유다의 바알 신앙이 들어왔다. 여호사밧 때까지만 해도 안 들어왔던 바알 신앙이 들어왔는데 그 원인을 뭘로 찍고 있어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유다의 다윗의 왕조와 그 다음에 아합의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서로 통혼을 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자식들을 동맹, 외교,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합의 가문과 사돈을 맺는. 예.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시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한 거야, 사실. 지금은 연애 결혼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 막 부모가 지정해 준 대로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시대는 절대 아닌데, 이 당시에는 결혼은 곧 정치였어요. 경제적인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경제적 활동을 할 때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조차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분명히 훌륭했지만, 자신이 실제로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트렌드대로 하려는 게 다소 있었던 왕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잘 섬기고 교회도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려요. 그 다음에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직장이나 일터에 나가서는 조금 그렇게 신앙적으로 안 하는 거야. 좀 세상적인 거야. 삶과 신앙이 다소 분리된 많이 분리됐다고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말자.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신의 자신의 그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물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뭐 저도 뭐 목사 아들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은 글이에요. 글을 읽고 하나님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아무리 귀한 책이지만 뭐 이걸 읽고 소화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글을 읽고는 아무리 성경 하지만 그럼 자녀들은 대신 뭘 봐요?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보통은 부모죠. 왜냐하면 자녀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부모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부모가 삶과 신앙에 있어서 그 우선의 원칙이 성경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자녀는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혹은, 야, 하나님 이거 종교는 그냥 부속적인 거구나. 예. 후자가 되면 목사님 아들이라도 신앙을 잃는 경우를 저는 자주 봤어요. 예. 이거는 단순히 뭐 부모님들이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조차 자녀 교육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말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힘들겠지만 애써야 된다는 거죠. 네, 애써야 된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그 위대한 왕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람과 아시아 때 그냥 유다가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예, 타락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스라엘 왕이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 왕이 이제 병문안을 하러 왔어요. 근데 하필 이때 이제 구장을 보면 알겠지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 엘리사가 예후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아합을 쳐라.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곧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을 도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현실을 마주하는 신앙생활을 살면서 그 현실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현실 도피하지 않습니다. 뭐 저기 스님처럼 도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여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네.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과 좀 타협하지 말아야겠다. 나부터 타협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책임을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느꼈고 오늘 이제 추석이죠. 추석인데 추석 잘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잘 보내는 거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뭐 제사 문제는 안 하면 좋겠지만 예, 또 불가피하면 예, 기도하는 마음,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분들의 종교는 또 존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이제 추석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패역해 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냄 여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땅을 회복시키고 기업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또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정말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우리들은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고 풍성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